직장인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아내어 매회 환호성을 터뜨리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미생 드라마의 8회 시작 부분에 주인공인 장그래를 위해 주었던 바둑 스승의 이 탁월한 충고가 흘러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럼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여러분 참으로 탁월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신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버티게 해주는 것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외피를 단단하게 삼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감사를 더욱 깊이 새기며 고백하며 또 붙잡는 날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나 내용은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아도 금방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요 부어주신 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사에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특권이자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품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신앙인,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성장과 성숙의 열매, 진보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면, 또 우리 안에 믿음, 결단, 결의,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든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외피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든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단단한 외피를 입고 있어야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갖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으며 인내로 소망을 갖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 그렇게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을 단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거두절미,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춘수감사절에 우리가 품어야 할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범사의 감사를 우리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한데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도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리의 뜻은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 나아가야 할 바른 방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자식의 도리, 학생의 도리, 국민의 도리, 늘 쓰는 말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구체적으로 다 명시할 수 없는
모든 마땅한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그런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과 상을 준다면 여러분 이것은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자로 노숙자, 바퍼 사역을 해온 최일도 목사님에게 한일장신대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때의 감사 소감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여수 앞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행인이 한 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자신을 구조해준 구급대원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이 구급대원이 한 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고 상을 주는 것은 사실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누구나 마땅히 행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요, 그가 한 일이 사람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늘상 있는 일이 아니죠. 정말 마땅히 행한 바를 행했다고 해서 상을 주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출근 시간 잘 지켰다고 상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약 잘 먹는다고 상 주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신호 잘 지켰다고 상 주는 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포상도 주고 감사패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로서 마땅히 도리를 행하면, 마땅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항상 복과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열매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 안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삶이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감사와 감격에 너무나 기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고 더 큰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는 너무나 당연한, 정말로 너무나 당연한 부모 공경을 하여도 복과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이치의 근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계명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계명을 지키는데 그래,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과 복과 또 은혜를 줄게 라고 약속을 주신, 약속을 덧붙인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야 세상이 악해지고 추하고 또 패역하기 때문에 효도하고 공경하면 잘했다, 상도 주고 표창도 주고 박수도 칩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마땅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만큼 자연스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억지가 필요하고 무슨 강요가 필요합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마저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복을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다 잘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거기다가 오래 살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복을 어디에 덧붙이셨어요? 부모 공경에 덧붙이셨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약속으로 덧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분한 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자식을 주신 것만으로도 큰 복이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수와 형통함도 약속해 주시니 놀라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만큼의 형통함이 있었다면, 그리고 오늘까지 내 생명이 연장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살아갑니다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 생명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 생명을 다 연장해 준 겁니다. 오늘까지 내 생명을 연장해 줬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순종하며 공경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감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복받고 상 받으면 내가 한 것에 마땅한 대가예요.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거기 속에 어떻게 참된 감사가 있겠습니까? 받으면서도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복, 이것이 참된 감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견지하며 품을 수밖에 없는 진솔한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자세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지금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기대 이상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나 살려고 말씀 지키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감사이지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받아 누린 복과 은혜, 성공과 성취, 이 모든 것들 다 받을 만한 것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한 것들은 당연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내가 당연한 일을 하였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부족했음에도 은혜 주셨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올 한 해 우리가 항상 순종한 것은 아니었죠. 항상 선한 자리에, 의의 자리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잘한 것, 잘못한 것 하나하나 제어해 간다면, 서로 하나씩 제어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 플러스였습니까? 마이너스였습니까? 아니, 개수로 비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만 놓고 볼라치면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이야 고작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것은 깊은 탐욕과 이기심과 패역함에 매여서 저 사망의 자리, 불의한 자리에 깊은 불순종의 나라까지 우리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주시고 물질과 삶을 주시고 심지어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지요. 부작위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부작위 편향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내 개인적인 피해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사회에 발생하는 피해를 훨씬 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보다 내가 그저 안 해버려서 사회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 그걸 선택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집 안방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보다 길에 있는 쓰레기를 줍지 않는 행위가 훨씬 쉽게 선택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 불의를 행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나 어떤 것들이 곧바로 나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부작위 편향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나 채찍을 너무 멀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불순종하고 죄와 악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피부에 가까이 와닿아 있다면 여러분 죄 쉽게 짓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 엄마, 아빠가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 아들을 집중해 보면 너 잘못하기만 해봐. 너 잘못하기만 하면 내가 곧바로 매를 때릴 거야. 주목하고 보고 있다가 그 아이가 뭘 잘못하면 너 빨리 매 가져와 해가지고 그 아이를 톡톡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봐주지 아니하고 그래 너 이번에 그랬어? 너 이번에 한번 혼 좀 나봐 하고 하나님이 매번 매 순간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그 화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피부에 너무 가까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봐야 됩니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책할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수준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심지어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불의한 길에 있을 때에 누가 오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떡을 떼어주시며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시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을 떼시면서도 감사를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긍휼로 덧입혀져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천국의 시민권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요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 재능과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능력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가치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대로 각양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사명과 역할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두 번 실수하면 다시는 그 일 맡기지 않지요. 조직에 맞지 아니하면 과감히 퇴출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에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몇 번을 퇴출되고도 남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얼마나 조직의 생리와는 다른 길에 우리가 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대로 사명과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겨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사로, 찬양대로, 각종 봉사자로, 전도자로, 직분자로 그에 맞는 사명과 역할, 책임과 권한을 주셨으니 감사할 일이죠. 세상에서는 자기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그 일 앞에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게다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고 쓰러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징책하십니까? 징책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우리의 조력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어떤 사명, 어떤 책임, 어떤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시켜주셨으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믿고 한 해 동안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찾는 자의 것이요 감사가 감사를 또한 보게 하고 새로운 감사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마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도로 살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처럼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때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 자리에 주저앉았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형편과 처지 잘 살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직임과 사명 그 부르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모습 우리 모든 것을 지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단단한 외투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